교회는 종종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통해 자신의 성취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런 간증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대놓고 자신의 성취를 간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묘하게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간증은 투자를 위한 홍보지에 실려 있는 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간증이 아닙니다. 홍보이고 하나의 광고일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의 중심에는 복음의 변질이 있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쉽게는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의 환경의 변화를 꿈꾸며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복음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 결과 이런 식의 간증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는 어떤 성취 중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웠고 본격적으로 복음파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간증을 듣고 있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내고 그럼 이런 좋은 일이 당신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소문이 납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게 되죠. 마치 투자 설명회를 듣는 것처럼 누군가는 대학 입학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업을 위해서,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신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의 환경의 변화를 좀 꿈꿔야겠다라고 몰려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한 부흥회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부흥사로 인해서 이렇게 허리가 났어요. 그 부흥사분이 허리를 피라고 해서 허리를 피셨어요. 그리고 막 다들 박수치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 했어요.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은 허리를 쩔뚝거리며 더 아프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들었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이제 알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가줄수록 교회에는 세속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 더 가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알아서 나가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더 성공한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것을 한때 부흥이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부터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더 나아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간증의 핵심이죠.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와 있어서 바울은 급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며 자신들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세 가지의 도전이 있었는데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이 그의 묵상이라고 사람들은 도전했어요. 너가 받은 그 복음도 네가 묵상한 거 아니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도 우리가 묵상해서 간 건데 도대체 너 거는 진짜고 왜 내 거는 가짜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죠. 너도 너의 논리와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면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논리와 사고로 만들어낸 이 복음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회심 이후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의 신앙과 확신을 보고도 그는 오히려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핍박했죠, 사람들을. 그런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는 회심 이후에 이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생각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의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해 그도 만들어졌다라고 했던 주장이 있었어요. 네가 갖고 있는 복음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만들어준 것이잖아 라고 그에게 도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것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만들어준 거야. 왜 너 거는 진짜고 우리 건 가짜야?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회심 이후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또한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본부죠. 그때 당시엔 이 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라 말하면서 그를 깎아내리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을 정확하게 변호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로 예루살렘에 간 적도 없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나는 내가 받은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받은 복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도전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믿음만을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도전했지만 그가 전하고 있던 이 복음은 정확하게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메시지와 일치했기 때문에 그가 전한 가르침은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죠. 간혹 기복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환경의 변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이 있으면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 열심히 생겨요. 교회에 잘 나가면 사업이 잘 된대.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부흥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대.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히. 그래서 자식들의 미래와 남편의 사업을 위해 기도원에 다녀오는 자신을 보며 의롭기까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을 해줘도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이 있는 거고 내가 믿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죠. 그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세뇌가 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복이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기복이 왜 나쁩니까? 기복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열심이 왜 나쁠까요? 열심주의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도전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그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우린 더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이 단어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흔히들 계시라고 하면 비밀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시, 비밀.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계시나 비밀이나 감추어진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계시는 우리가 발견하더라도 계시의 주인인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뭐 수업을 잘 들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은 이런 거고 계시는 이런 거야. 또 듣다 보니 정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은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 성경의 주인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화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읽고 있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과 이야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어도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계시를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은 계시로 주어집니다. 계시는 우리가 밝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밝히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미리 말하고 있죠.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쳤어도 숨통은 아예 끊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꿈틀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죠.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더라도 그는 아직 꿈틀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사탄을 의미하죠. 그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부터 모든 부분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보다 성경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 아니라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알고자 한다고 하더라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복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복음을 알던 시절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됐었던 시절이 있었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복음을 만나게 된 경험들이, 알고 보면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히 보여주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또 받은 것과도 관련이 있죠. 그럼 바울은 이제까지 변하지 않은 그의 생각과 마음, 그가 예수님에게 이 복음을 직접 받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묵상한 것도 아니고 연구 결과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들은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죠. 그런 바울은 이제까지 변하지 않은 그의 생각과 마음 뿐만 아니라 그의 전인격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교 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바울이 경험한 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무엇으로도 건져질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건져지게 되어 이제 모든 방향과 동기와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도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그마한 환경을 변화시킨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건질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건져내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어떤 걸로 가능합니까, 세상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런 맥락에서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거야,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변화를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지옥에나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하고는 싶겠죠. 하지만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보세요. 나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면 한 번쯤은 다시 이 지점으로 가서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매우 빠르죠. 이제 3분의 2가 끝나서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 10절이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매우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앞에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심리를 몰아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정반대로 바꾸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 결과 이제까지 나에게 좋은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맞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길보다 옳은 길로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이 충격적이죠. 우린 다 누구나 비위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다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정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완전히 매료되는 거고 그분께 완전히 빠져서 다른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다니고 누군가의 비난을 우리가 겁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대상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제가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보통은 이발을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저와 같은 습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청소년부에도 있습니다. 이발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그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다리는데 시간 걸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싫고 항상 그래서 아무데나 가요. 사람 없는데. 근데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가요. 바로 자를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날이라 점심 이후에 이젠 머리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무조건 바로 자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자를 수 있대요. 그래서 자르다가 계속 물어봐요. 뒤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립니까? 근데 뒤에를 올리는 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올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뭐 앞머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앞머리는 딱 하나죠. 이렇게만 전 안 자르면 되거든요, 세로로만. 그러면 집에서 거의 뭐 쫓겨납니다. 무조건 앞머리는 가로로. 그거 외에는 저도 뭐 별로 신경이 안 써요. 하지만 예전에는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머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제가 고3 졸업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뽐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서 그 파마하러 가야겠다.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하고 하면 되게 좋아하겠다. 막 되게. 그래서 그때 처음 했던 파마가 모르겠어요. 근데 호일펌, 이름이 멋있어서 그 호일이 호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호일펌 해주세요. 좀 이거 약간 스타일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호일로 하는 펌이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노란색으로 염색까지 하고 갔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쳐다봐주고 막 음악가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음악가 같으니까 제가 봐도. 그래서 막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 좋아하는 걸 신경을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반대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점점점 이젠 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머리가 별로 신경이 안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부터. 예전에는 이 옷을 사서 입으면 누가 날 어떻게 볼까? 누가 어떻게 할까? 막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 점점점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죠. 물론 이건 너무 단적인 예라 너무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상한 청바지를 입고 와도 너무 그렇게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눈치를 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인정 이런 것과는 조금씩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해도 이쁘대요. 하나님 내가 좋대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잘 모를 때는 자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물론 지금도 들겠죠. 하지만 복음에 계속 다가가고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젠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분의 은총과 인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인정이 나한테 제일 중요해. 우리는 이것과 매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줬는데 이미. 근데 나는 왜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누군가의 인정을 자꾸 받고 싶고,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삼진아웃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정과 그 사랑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삼진아웃을 당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고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홈런 치려고 매일매일 살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실 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지. 그러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막 문득문득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오늘 막 이렇게 우리를 찌르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용기 내어 약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크기가 어떠한지 함께 알 수 있어요. 내 약점을 드러내면 그걸로 인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서로 알아가게 되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과 은총만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주장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들을 내 약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잘 감추라고 말하죠. 그리고 장점만 노출시키라고 매일 우리를 억압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감출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나의 더 잘 되는 것들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억압이 제가 어떻게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매일같이 날아오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가장 거짓없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편의 이 고백이 되게 따뜻하고 위로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매우 두렵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이 세상에 제 생각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멀리서도 다 안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대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너무 불편하고 무섭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다 알면.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말했다가는 나만 하질 않을 만큼 하나님 그걸 다 아신대요. 무섭죠. 근데 이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다 아셔도 모든 걸 다 알아도 내가 너를 선택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 우리의 교제도 이와 같아야 되죠. 나의 간증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과정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도전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 복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에 대해 온전히 아는 것이고요.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아는 일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냐?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이죠. 계시.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한 우리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더 이상 쫓아다니거나, 제가 그럴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인정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저의 여러 가지들, 다른 것들을 너무 기쁘게 하고 살고 있진 않나 매일 돌아보죠. 사실 매일 이 싸움은 제 안에 찾아오는 것들이고요. 그때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이고, 복음은 그래서 한 번의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계속 새겨내야 됩니다. 수학에 보면 이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설교에 이 모든 걸 다 깨는 말이죠. 갑자기 정사각형은 뜻이 이거예요. 네 변이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이유는 없어요. 그게 약속이고 그게 정의예요. 그럼 이제 이 정의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들이 나와요. 근데 학생들은 성질과 정의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의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성질이 있어요. 뭐 내각이 같거나, 더 하면 싫어하겠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 그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성질이 나타나겠죠. 그 성질을 이제 보시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하고 같이 잠시 또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계속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매일같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 계속 고백할까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우리 계속 고백할까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일들과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모를 때마다 우리 안에 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이제 그 사실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그 사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그 복음 안에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매일 두렵고 그것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복음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으며 이 복음을 오늘도 다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까먹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과연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떤 영역에서 주님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경외했었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매일같이 우리를 밝게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각자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아는 자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이때까지 공격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시 이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